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였죠. 좀 말씀대로 좀 살자, 말씀대로 좀 서자. 그게 전부였죠. 사실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다 되었으니까요. 그거 하나가 없어서 광야를 그냥 금방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 생각에는 적어도 2년 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돌이킬 때가 2년쯤 지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요,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상당히 좋은 대로로 연결되어진 해변가의 길인데, 뭐 얼마 안 걸리죠. 거기서는 가는 길이 금방 가는데, 그런데 어쨌든 돌았잖아요. 거기서부터 38년을 더 돌아서 40년을 채우고. 왜 그랬을까요? 이런 그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맺혀진 것이 하나 있다면, 제발 좀 말씀 좀 듣자. 그 말씀 좀 순종하자. 그것 좀 새겨 듣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사실 그 이야기를 40년 동안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신명기가 남겨진 것을 보면은 광야의 시간 동안에는 모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쭉 지켜봤겠죠. 같이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래도 이 정신 차리지 못한 백성들 좀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좀 광야 같은 일들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사실은 모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끓는 그런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안 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요, 꼭 반발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같은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 그게 성가시게 하고 자꾸만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려지고 귀찮게 여겨지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쨌든 자기가 한 시간이라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좀 말씀 좀 듣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광야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모세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던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시험하시려고 그랬고, 마음으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고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5절에도 보면은 아들을 징계한다는 이 말이 나와요. 물론 이 구절이 잠언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이 징계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시는 그 목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첫째가 복종케 하시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사람은요, 정신 차리는 뭔가 어떤 그 깨달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극렬한 그 비유를 제가 대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절구통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깨져도요, 안 바뀌거든요. 안 변하거든요. 자기 안 버리거든요. 근데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때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삶을 통해서 때리시는 거지만 마음을 때려요.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도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징계의 방식은 이 마음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복종하게 합니다. 그 징계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징계는 그래서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 우린 그 말씀을 보았어요. 성경은 다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광야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지금 마지막 그 소원으로 제발 좀 말씀 좀 듣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서 또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요 그랬을 거예요. 이 인간들이 도대체 정말 내 이 말을 들을까? 정말 입만 아픈 것은 아닐까? 아마 실망시키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 누이 미리암이 죽고 나서 40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그 누이가 세상을 먼저 떠났잖아요. 11월 그 40년이 된 그의 첫째 딸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쫓아와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막 원망을 하고 모세의 뒤통수를 때리고 막 그래도 모세가 다 견뎌냈는데, 그런데 그날의 이 무리바의 그 물 사건 속에서 모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누이 그 미리암이 세상을 떠난 그 슬픔이 깊었을 때 건드리니까 모세가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불과 몇 달 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 봤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한 번의 사건으로 모세를 날려버리셨거든요. 그래, 네가 내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는 거기까지야 들어갈 수 없어. 모세가 얼마나 바라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걸 알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된다. 사람이 말씀으로 살지 이게 우리가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다 주시지 않느냐. 그 광야 40년을 당신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때 우리가 사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살고 뭐 마시는 물 가지고 살고 이런 게 아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시니까. 자,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정말 뼈가 저리도록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마 모세는 허투게 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매 장마다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보면 그럴 거예요. 한 장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들을 것 뻔히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마지막 전했던 설교거든요. 전부 다 신명기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러신다. 알고 싶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들이 그동안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않았어요. 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거짓말인 줄 뻔히 알지라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걸 안 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이 말 속에서 사실은 모세가 하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제발 말 좀 한마디 해라. 우리가 하는 이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으로 진짜 말을 한마디 해라. 그게 정말 그렇게 어렵냐? 40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이런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내가 정말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예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할 때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본래 인간이 그런 것을 알아요. 모세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다, 시험하고 싶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40년 동안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셨어도요 그들이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뭐 행동으로 하는 것은 뭐 둘째치고요. 그리고 뭐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으로 그런 것만 쏟아냈지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본 그 세월의 성경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슬픈 사건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요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그걸 했느냐 못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하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던 건데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이분이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리고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거대한 반열에 올라설 때는 적어도 거의 한 120살을 바라보던 때였어요. 120살을 바라보던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을 불러다가 이제 막 10대밖에 안 된 새파란 그 자기 아들 100살에 두셔놓고는 죽이라 그럴 때 이 노인이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잖아요. 이건 내가 고민인데 하나님 내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고민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다 미쳤다 그러죠. 이 노인이 정신 나가가지고 어디 그런 금쪽 같은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냐고 노망 들었냐고 뭐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말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은요 마음으로 이미 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3일 동안 함께 길을 가던 그 종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당사자였던 이삭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왜요? 자기가 했던 그 하나님 앞에 대답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뭐 그가 얼마나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믿음의 그 위대한 그 업적을 쌓았는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라고 대답하는 그 한마디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예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 사라에게 말 못해요. 사라한테 그 얘기했더니 마다 죽습니다. 다리 부러져 죽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데려가겠다고 말하겠냐고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는 그 말씀을 들을 그때 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알고 싶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했던 그 말을 들으며 우리의 기본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시대 신약 시대로 와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자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바울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어떨 때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뭐 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까요? 가장 확실하고 성경적인 분명한 성령 충만의 구함의 시간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을 때, 이게 내가 안 되는 것 뻔히 알거든요.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사람이 눈만 몇 번 떴다 감았다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마음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으로 지키겠다는 이 예라는 답을 내놓았을 때 그것을 하려고 자신을 돌아볼 때 안 되니까 뭘 구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본질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작정한 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없군요. 손에 장을 찢어도 안 돼요. 10손가락을 칼로 다 잘라도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당연히 구약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입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외길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외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내 결심과 작정, 결단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맹세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나버렸고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데,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그러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속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네가 마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 정말 알고 싶다. 그러니까 좀 대답 좀 해라 그 말이에요. 대답 좀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제발 그 말씀에 좀 대답 좀 해. 그것도 그냥 못하겠어요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말고, 그런 뭐 말하지 않아도 행동은 다 보여지니까. 예, 내가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하겠습니다. 자, 본질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요, 모세 이야기를 하고 광야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어쨌든 우리에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겠습니까? 어느 세월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광야에 던져줘도 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산다고 작정하고 내가 예라고 마음으로 지키려고 순종할 때,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할 때 내 환경과는 상관없이 산다니까요. 왜요? 살리시는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러니 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삶의 진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정말 지킴에 대한 그 예라고 말해줘야 돼요. 사실 사람들은요, 대답하지 않아요. 구약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볼 때 대답하지 않아요. 자, 입술에 말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입을. 마음의 입을 열어서 대답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좀 알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좀 알자. 이걸 좀 깨닫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느냐. 자, 우리는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설교를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광야의 백성이 아니야. 그들과 나는 달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이 자리에 섰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니까요. 이거를 믿는 것을 말씀 속에서 마음으로 답을 하고 삶으로 좀 보여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모세가 전해주었던 설교였고,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토록 어려운 일을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예,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사는 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답을 내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나의 삶이 어떻게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한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평상시에 내가 만나는 말씀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막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족한 삶을 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나안 가서 내가 다 줄게, 그 말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다 줄게. 너희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게 뭐든지 내가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자. 자, 우리의 답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말씀으로 산다. 영원한 진리죠. 변함이 없는 진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답이 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영희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임태경 집사님 모친 이영희 권사님이 오래전에 이게 뇌수술을 몇 번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두개골을 많이 깨서 이 본인의 뼈가 아니에요. 인공뼈를 이렇게 오래전에 했는데, 그 남의 그 인공뼈를 갖다 놓다 보니까 이제 뭐 염증이 생기고 이 뇌가 많이 손상이 이쪽이 된 것 같아요.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래서 어제 중환자실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다 벗겨내서 다시 염증 제거하고 뇌수술했는데, 중환자실에 지금 오늘은 계시는데 수술은 잘 됐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종환 집사님은 코에 껴있던 그 줄, 이렇게 음식을 대신에 넣어주던 그 줄을 뺐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혈압이 안 올라가서 혈압 승강 그 기계를 몸에 달고 강제로 이렇게 혈압을 올리는 그런 채로 있었는데 그 기계도 뗐어요. 그래서 이제 2달 이상을 누워만 계셨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재활치료하면서 음식을 조금씩 드시고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곧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오시겠죠, 우리에게로.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성경학교 오늘 시작했어요. 초등부. 내일은 영어 유치부 시작하고요. 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요. 우리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대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폭염 속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희 권사님, 오래전에 두개골을 열고 인공뼈를 심었던 그 자리를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종화 집사님 이제 그동안의 위험의 모든 줄들을 끊어냈습니다.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잘 재활을 해서 또 주께로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며 치료하는 분들, 지쳐있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심되어 있는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힘주시고, 질병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 여부는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힘들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이들, 병상에 누운 이들, 마음이 상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오랫동안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병약한 분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싸워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조항의 공동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마음으로 대답하여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이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